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처럼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룟 유다처럼이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 부분은 마찬가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비롯해서 7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게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인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자에게는 발판을 깔아 놓으십니다. 그 발판 없이 인도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시간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초요 기본인 복음의 이해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모든 여정의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보입니다. 사실 우리부터가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은 아예 복음이 없었고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전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대상자들입니다. 이 죄인과 세리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영혼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엇만을 따집니까? 맞냐 틀리냐만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믿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빼고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제 그 초대교회가 자꾸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오니까 아예 죽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그게 이제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문제 없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복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의 관점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던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가장 가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고백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건 우리 믿음이 아니거든요. 가장 확실한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복음을 이해한 것과 뿌리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이미 제자들도 다 장성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던 유대인들의 사상과 체질이 미처 다 바뀌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좀 나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정시기도 하던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격을 받는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자세도 보시면요, 너무 말하자면은 방어적이에요, 방어적.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그 보고, 해명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근데 이것은 너무나 새삼스러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지금 이들에게 생각나지 않을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귓전을 계속 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귓전을 울리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이방 선교를 안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겠느냐 하고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베드로의 해명도 그렇고 교회의 결론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주시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훈련받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강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도받고 사람한테 훈련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 받았다. 다메섹에서.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자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자처는 사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초대교회 다른 사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율법에 더 정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잠시 후에도 보시겠습니다만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되고 재정립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많은 서신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라는 것,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엄청 강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구나. 그 다음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육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 당시에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복음 이해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나갈 수 없고요. 단지 내가 복음을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까지 연결이 돼야지 제대로 이해하고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이 닦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을 이해했으면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현장이 복음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도 봅니까? 천주교도 봅니다. 외경 몇 권 빼고는 번역체만 다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성경 봅니다. 근데 왜 종교개혁 일어날 때까지 1500년 동안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왜 복음 못 깨달았을까요? 공로 아니다. 천주교에 물어보면 본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공로 주장한다고 막 공격하면 굉장히 어이없어 하거든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공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교리 얘기할 것은 아닌데 또 불교의 그 스님들도 성경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경 보신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느냐? 복음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 다원주를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체질이 올라와가지고 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가 강한 사람 신비만 찾아냅니다.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율법이 강한 사람 율법만 들어와요. 뭔가 박애주의,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막 이런 거 성탄절에 맨날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2명의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너무 허망하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요? 복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뜨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겐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봤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다 구약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복음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이게 복음적 관점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버튼 누르는 것도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되면 어떻게 작동합니까? 모든 층에 다 섭니다. 버튼 누르면 노동이라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서. 모든 가전, 모든 조리기구, 타이머가 전부 타이머로 작동해 놨습니다. 만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취지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는 시편 110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부분 이해를 못합니다. 자,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바울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어느 정도로 바울이 깊이 있게 들어가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말해, 할례.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뭐 가지고 시비 걸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걸로 시비 걸거든요. 자, 바울이 이거 인용하면서 15장 6절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때가 언제지? 로마서 이 4장에서 묻습니다.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여러분 아시죠? 할례 몇 장인지.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 받기 전이었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딱 꼬집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엘서에 또 우리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 2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또 바울이 인용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풉니까? 자, 그런즉 어떻게 부르냐?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것도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먼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전도자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성경 읽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읽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알고 믿은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은 또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냥 남편이 첩을 들였는데 시기했다. 아, 시기하면 그거는 뭐 부녀자의 부덕이다. 옛날에, 아주 옛날의 관점이죠. 단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 2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곧 하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왜? 하갈이 왜 신의 산이고 왜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일까요? 하갈을 왜 드렸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직 아들을 얻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아들 얻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예 포기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못 나올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불가능을 뚫고 절대 가능의 역사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육신과 언약의 차이를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누가 종이고 누가 자녀냐, 누가 여종이고 누가 자유하는 여자냐, 이걸로 지금 복음과 종교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가장 최고봉에 있는 말씀을 현장에서 또 우리 자신이
묵상을 합니다. 62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연이어서 끊임없이 이해했다 싶으면 또 새로운 키워드로, 새로운 표현으로 계속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뭔가를 이제 이해하면, 저는 사도행전 11장의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면 그것으로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 깨달은 거 아닌데, 갈 길이 먼데,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체질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세워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로.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동일한 복음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 없어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달리 생각해야 된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 많이 있지만, 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건 많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역사 일어났지만, 그것은 다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되면 사실은 변질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과제고, 우리 교회와 단체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가? 나는 다 깨달았어. 나는 다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여유를 부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바울은요,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복음적인 자세와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단체가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이 전에 오는 기도의 시간표는 진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을 주로 묵상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에 만나서 합숙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청년이 돼서도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이제 그 전부터 성경은 읽어왔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거 제가 이제 다락방에 들어와서 메시지로 받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명확하게 나온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자꾸만 제 속에 있던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과 그쪽으로 계속 고양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받은 메시지랑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었어요. 그냥 언젠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복음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에게. 그냥 성경을 읽는데 복음이. 그러니까 그 전에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의 명령으로만 보였던 이 말씀들이 어떤 배경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복음을 먼저 주시고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됐지만 이제 합숙훈련 중에 70인 1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도합수까지 받으신 분들 많이 다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 본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마치면 어디를 가야 되죠? 지금은 이제 다 새로운 시간표로 인도받느라고 중단됐지만 선교사 훈련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 아예 과목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본 성경 연구. 아예 과목 이름입니다. 거기서 이제 민수기부터 이제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까.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거지만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점프를 뛰어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이러고 끝인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사실은 걸려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이제 그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원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안에다가 모든 걸 다 넣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로 들어가야 돼요? 삶으로 들어가야죠. 삶을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인간의 노력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이 없어져 온 것이 한국과 세계 교회의 사실은 교회사였습니다. 그게 계속 그렇게 없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다가 또 사라지고 은혜로 주셨다가 또 사라지고 이것이 반복되어 온 것이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여실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우리의 이 전도 운동에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기본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될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뜻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의 인도를 받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하시냐?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순종의 본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걸 가지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그 복음의 그 언약을 따라서 모든 것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왜 기도의 끝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누차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미사역으로 그냥 전락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무리하는 멘트로 그냥 전락이 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해야 되니까. 요엘서 말씀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선포한 말씀 중에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을 것이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존재. 여호와의 이름 했을 때 여호와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붙잡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공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붙잡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분명한 기도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처럼 현장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기도의 규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죠. 말하기 시작했다. 자, 성령 강림 받은 후에도 똑같이 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무려 5,000명의 남자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또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려갔다가 풀려난 다음에도 또 기도를 하거든요. 사도들이 놓여서 이게 다 성경 말씀대로였군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31절에 이 기도를 다 마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환상을 계시를 하실 때도 기도 시간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도 그 역사가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처음으로 선교 파송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명하심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로 시작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나옵니다.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언제 만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찾아서 기도할 곳을 확정한 다음에 그 확정된 곳으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최고 규모와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 이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근심을 안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되면서 맞춰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게 전부 기도하는 시편들이거든요. 처음에는 비탄, 하나님에 대한 탄원,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원수들이 많습니까? 사방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너무 심령이 괴롭습니다.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심령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나를 회복시키는 기도라야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상태,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24집중의 기도. 그러니까 24집중을 우리가 24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완전히 복음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속에서 나머지 23시간 30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정시기도를 통해서 유지될 때 현장에서의 무시기도도 실제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러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하시죠? 내려온 이유, 목적, 뭐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복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복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제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 깨닫고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기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언약 붙잡은 복음적 기도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